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며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 야곱의 계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이삭의 찾아러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이스라엘의 12아들의 명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출생 순서가 아니라 야곱의 아내와 첩이었던 레아, 라헬, 빌하, 실바가 낳은 아들의 순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은 야곱의 이름을 그의 언약적 이름인 이스라엘이라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유래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3절에서 17절 말씀은 다윗 왕가를 배출한 유다 지파의 계보 가운데 다윗 가문이 속한 헤스론 계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절에서 9절까지는 유다의 헤스론에 이르는 계보고, 10절부터 17절은 헤스론의 아들 람에서 다윗까지 이르는 직계 혈통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의 계보는 창세기 38장 6절에서 30절에 있는 것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한편 유다 지파의 계보는 4장 23절까지 이어지는데, 다른 지파의 계보보다 비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유다는 야곱의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보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역대기서가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정사를 기록함으로써 택함받은 백성의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저술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부터 9장의 족보가 기록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한 언약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계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계보, 그리고 그 계보 가운데 유다 지파의 계보, 그리고 다윗의 계보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위대한 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신분의 귀하고 높은 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말씀의 1절과 2절, 1, 2절은 야곱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이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신분이 좋은 신분들이 아닙니다. 그저 한 남자의,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남자를 선택하셨기에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이어가고 있다.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끌어가겠다. 이 민족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약하지만, 천하지만, 또 신분이 고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계획되어졌을 때, 그 뜻이 늘 언제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야곱만을 위해서,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계보를 보는 것만으로 되는 것, 이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이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계보를 이어감에 있어서 주변에 일어나는 또 다른 어떠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3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무엇 하나 부족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것은 유다의 아들, 3절, 4절 보면 유다의 아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또
보아스가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자녀를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유다의 아들 에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오나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이제 형을 대신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야 하는 그 모습이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이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죽이십니다. 유다는 자신의 막내 아들 셀라가 죽을까 해서 어쩝니까?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막내 셀라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말을 며느리를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유다와 동침을 하게 돼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서 어떠한 일을 제3자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그의 유다의 계보를 쭉 보게 되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주변에 있는 덕망이 높은 사람이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돌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다윗의 계보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을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하나님 그 길이 결코 좋은 결말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스루야와 아비가엘이 나타납니다. 이 스루야와 아비가엘은 이새의 첩입니다.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이고 아비가엘의 아들은 아마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압, 아사헬 그리고 아마사를 보게 되면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도중에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사헬은 자신의 빠른 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 자신의 빠른 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기 위한 그런 모습이 너무 과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신의 빠른 발과 자신의 용기만 믿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다가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처참한 죽음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섬겨야 할 그 왕의 뜻을 잘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그러한 군대 장관입니다. 그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은 이후에 어느 순간 그의 힘이 커지자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를 계속 군대 장관의 위치에 놓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나중에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왕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와 함께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모셨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도니아 역시 자신이 왕으로 삼고 그 아도니아를 어찌 해보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 반역자의 모습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아마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모사꾼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다윗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압살롬을 섬기는, 자신의 왕을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계략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고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렇게 요압과 아사헬, 아마사를 보게 되면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과대평가했던 나머지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은 결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결과만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욕심이 과하게 되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옆에서 보조해야 할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욕심을 과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면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을 과신하고 과대평가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신하거나 과한 욕심을 내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하다. 그 결과는 허망한 결과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따라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계보, 유다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거나 욕심부리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